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며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7절부터의 21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면 묶어서 지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하는 명령과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려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잠언의 목표예요. 그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답을 제시하고자 이 잠언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교훈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죠. 우리는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길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고 그 내용을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변 사람도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슨 수학 공식이나 단순한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 플러스 1은 2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그런 원리 정도도 아니에요. 무슨 백과사전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 능력의 말씀을 내면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 이게 내면화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들으러 가서 집에 들어갈 때 되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살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내 개인, 성도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좋은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동의를 하는 거죠.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맞는 말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과 인격,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와 삶이 이분화되면 안 돼요. 이걸 극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빛, 그리고 능력,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좋은 표현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꿀이 달콤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꿀의 달콤함을 실제로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들은 것과 내가 실천하는 것, 경험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아는 것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입술로 증거하며 삶을 통해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약자에 대해 나오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약자를 보호하는 명령과 이유죠. 첫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기 때문이다. 신원한다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가진 것 있다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부터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죄의 영향력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다. 분만니까 분. 근데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무의식 중에 죄인의 행위를 따라가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근묵자흑. 인간은 그래요. 그렇게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 그걸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왜 막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서 거기 같이 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오고 교회 오면 바로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서 시간 낭비하고 예배당에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빨리 끊으세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인간은 악한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26절부터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또 보증에 대한 얘기를. 그 결과 누군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즉 보증 쓰다가 가정 파탄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경고죠. 무서운 경고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이 보증을 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만일 그거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보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함부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보증하는 일에서 매우 신중하게 하라. 왜? 잘못된 보증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은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 물질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겪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더 자세히 보면 성도가 살아가면서 인간 어떤 보증도 서지 말라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한다. 또 희생을 각오하고 바른 보증을 서는 일. 내가 좀 손해봐도 돼. 그러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도 될 수도 있고, 이웃을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 26절에서 그 많은 보증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보증, 경솔하고 무모한 보증.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재정 사용의 원칙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28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게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지계석이에요. 그걸 자기 맘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근거는 뭐였냐면 이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이런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힘이 없어졌어. 강한 자, 돈 많은 자들에게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땅의 문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깊고 크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는 문제까지. 선조들이 정해놓은 땅의 경계를 임으로 옮겨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냥 흘려서 잊어버릴 구절이 아닙니다. 마지막 29절 보세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인생에 대한 설명이죠. 자기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능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쓸모없는 자들의 인생과 구별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증서는 읽는 것 포함해서. 왜? 완전히 가정이 망가지니까, 인생이 망가지니까. 또 이 지계석이라는 특별한 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 왜? 종속관계가 되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니면 주종관계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경솔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항상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실제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경솔하게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신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